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시 여러분을 만나게 됐는데요. 언제서도 떨리는 이 자리, 또 기대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두 분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아유, 그럼요. 너무 뵙고 싶었어요. 저도요. 네. 작년에 우리 요한일서 함께 읽었잖아요. 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부터는 에베소서 같이 읽어가려고 그럽니다. 우리 이제 다시 만나게 되고 우리 세례자매님 오늘 처음 같이 뵙게 됐는데 어떠세요? 에베소서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들이 좀 드세요? 혹시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든지 뭐 기대하는 내용이라든지 한 마디씩 먼저 같이 나누고 그리고 얘기 시작하죠. 14장부터. 네, 되게 기대가 됩니다. 네. 또 우리 한 목사님께서 잘 이렇게 열심히 풀어서 좀 쉽게 설명해 주실 것 같아서 아유, 사실 네. 그 에베소서라는 거는 되게 저희가 좀 많이 읽어보지 않은 부분이어서 그냥 알고 있기로는 그 회임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에베소서 이렇게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네. 이제 좀 제대로 한번 뜻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렇죠. 어린 아닐까. 시절에 그런 농담 한번 안 해본 사람은 없죠. 그죠? 네. 에베소서. 네네네. 뭔가 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아, 그럼요. 네. 해석으로 괜찮네요. 좋아요.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세례자매님 어떠세요? 어떤 기대가 있으신가요? 저는 사도 바울의 편지 좋아요. 이렇게 딱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는 이제 많이 아마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장당 한 12시간 정도씩 생각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너무 길어서 또 지루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만 절대 안 지루할걸요? 아유 감사해요. 네. 열심히 저도 준비하면서 같이 이제 저도 은혜 받고 또 받은 은혜를 우리 패널 분들과 또 우리 관객들과 우리 교인들 시청자들과 함께 나누며 가는 복된 여정 걸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강의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자, 강의에 먼저 앞서 생각해 볼 것은 에베소서가 어떤 책인가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일단 우리 세례자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신약 성경에는 총 신약이 27권이잖아요. 네. 그런 건 뭐 같이 다시 확인 안 해도 알고 계시는 거죠. 아, 그럼요. 기본이니까. 네. 기본이니까. 자, 27권 중에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어떤 목사님들은 13권이라고도 그러고요. 어떤 분들은 14권이라고도 그러세요. 근데 히브리서가 이제 거기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사도 바울의 저작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13권이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특징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전부 수신자의 이름이에요. 그럼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에베소 긴장하지 마십시오. 네. 에베소서 그러면 어디 쓴 편지예요? 에베소 교회. 교회. 갈라디아서 그러면요? 갈라디안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렇죠. 네, 갈라디아 좋습니다. 맞췄다. 네. 고린도 전후서는 어떨까요? 고린도 교회. 맞습니다. 이럴 수가.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빌레몬서는요? 어떤 책일까요? 빌레몬서. 그게 뭔 소예요? 빌레몬은 교회 이름이 아니고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 그 디모데 전후서도 사도 바울이 저작이거든요. 근데 디모데도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쓰는 목회 편지. 디도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든 교회든 간에 수신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이 사도 바울 편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편지의 특징이 아니고 다른 일반 서신, 뭐 베드로서,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이런 거는 뭐 일반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저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쓴 편지, 야고보가 쓴 편지, 요한이 쓴 편지 그런 거고 나머지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전부 수신자의 이름 또는 수신교회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는 대로 3번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어요. 마지막 4번째 여행은 이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로마로 압송되는 거고, 그러니까 공식적인 전도 여행은 3번인데 가는 곳마다 교회도 세우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했거든요. 1차 전도 여행에 세운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 떠났던 거고, 3차도 마찬가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인도하셔서 이리저리 뭐 전도 여행 길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세웠던 교회들, 그 교회들을 생각하며 보낸 편지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 뭐 디모데서라든지 디도서라든지 이런 거는 목회자로서의 갖춰야 될 소양들에 대해서 교훈하는 책이었다고 보면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일단 교회들을 향한 편지들은 그 교회들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한
어떤 믿음의 권면들 또 교회 가운데 들어오는 적 그리스도 악한 것들을 물리쳐내기 위한 어떤 기준이 되는 권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에 들어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자,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인데 그야말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이제 공부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에베소는 어떤 곳인가 살펴볼 텐데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가 특별하게 좀 도드라지거든요.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에요. 3년이 넘도록 에베소에 머물렀던 곳이고요. 지금도 터키에 가시면 성지순례객들뿐만 아니라 일반 관광객도 꼭 들르는 곳이 이제 에베소라는 지역이거든요.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 정이 많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 편지를 쓰는 마음도 아마 오래된 고향 같은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 거기서 함께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갔던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그런 일들을 추억하면서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해보게 되는데 거기 또 특별한 어떤 지명이 하나 등장하는데 두란노 서원이라는 지명이에요. 무슨 사립학교, 강연장 이런 거거든요. 잠시 두란노 서원에 얽힌 얘기를 좀 제가 나누면 지금도 에페소에 가면 이제 두란노 서원 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두란노 서원은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에서 가는 데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거 아시죠? 예.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회당은 언제 사람이 모이냐면 안식일 날 모여요. 지금으로 말하면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사람들이 오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죠. 근데 늘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몰아내려는 박해자들이 있어요. 핍박자들. 그게 이제 쫓고 쫓기면서 이런 얘기, 사도행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쫓고 쫓기는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유대인 회당에서 에베소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사립학교 같은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화위복이 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만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다가 두란노 서원에서는 매일. 학교는 매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거고 회당을 막으니까 두란노 서원을 열어주신 거고 그래서 사실은 두란노 서원에서 이적도 많이 나타나고요.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돼요.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바울이 무슨 닦던 수건만 갖다 대도 사람들이 일어났다. 그런 역사가 그 에베소에 일하는 것도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같이 말씀을 증거했던 그런 일의 결과겠죠. 사람들이 막 각종 부적을 가져서 태우기도 했고요. 그거 엄청나게 많은 양이 되었다. 이런 기록도 있고 에베소는 어쨌든 그렇게 사도 바울의 어떤 땀과 눈물이 있는 고린도 교회와 더불어서 굉장히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가 또 어디 등장하냐면 계시록에 등장해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 7교회 가운데에서. 너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구나 칭찬받았는데 그 말씀을 지키다가 어떻게 해요? 거짓 교사들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이런 책망도 받아요. 어쨌든 그 얘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같이 나누기로 하고요. 뭐 다른 여러 얘기가 많지만 밀레도 항구에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 평신도 사역자들을 초청해서 설교하는 고별 설교도 너무 감동적이거든요. 시간이 되면 한번 그 이야기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요거 하나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가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 두 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을 떠나왔을 때 그곳을 다시 그리워하는 마음. 질문 어렵지 않죠, 그죠? 예. 네, 선생님 어떠세요? 네. 뭐 저는 뭐 한 그 고향에서 한 20년 정도 살다가 네네. 다른 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근데 저도 모르게 전에 살던 곳에서 내리는 거예요. 네네네. 습관이 돼서 아 여기가 아닌데? 네. 그러면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야 그게 적응하는데 한 달 이상 걸리더라고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또 네. 그런 거 우리 스레자매님 어떠세요? 저는 그 보통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는 네. 뭔가 힐링을 하고 싶다 네. 이래서 떠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행을 가서는 막상 또 집에서 편안한 침대가 그립기도 하고 맞아요. 집 앞에서 한 잔 먹는 커피가 또 그립기도 맞아요. 하고 그 일상생활에 대한 또 감사함도 느끼게 되는. 그렇죠. 여행 가면 한 일주일은 좋아요.
예. 열흘 정도 넘어가면 집에 가고 싶어요. 그렇죠. 네. 한 보름 되면 막 집에 가고 싶어요. 그죠? 예. 거기가 원래 살던 자리고 고향이고 돌아가야 할 곳이고 그러니까 하늘 모양도 뭐 그런 곳이겠죠. 그 고향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에베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은 아닙니다만 에베소에서 감동적인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 사랑하는 장로님들, 헌신적인 동역자들을 생각하면서 쓰는 편지에는 아마 그런 감정들이 좀 묻어 있을 거예요. 내가 그곳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형제들아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시작했을 거다라는 어떤 기대 또는 어떤 말들을 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편지를 읽어 보겠습니다. 자, 1절 먼저 시작하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승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절. 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쓰는 사람이죠. 에페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수신자인데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덧붙이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럼 이건 두 사람입니까? 두 사람 아니에요. 네, 한 사람인데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란 연결시키면 성도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에베소 교회 나를 사랑하는 형제들아, 성도들아,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글을 쓴다. 이런 사도 바울의 편지겠죠. 동시에 뭐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뿐만 아니라 2000년을 지나서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2000년을 넘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아,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편지를 쓴다. 이렇게 읽어도 좋겠죠. 어떠세요? 두 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십니까? 아멘. 아멘. 감사해요. 좀 당당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뭘 잘해서 신실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거룩한 자존감이란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또는 내가 어떤 봉사를 했기 때문에 나를 그 봉사한 것을 보고 거룩하다, 존귀하다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해진 것은 또는 우리를 거룩하다고 여겨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가능한 일이고요.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는 건 내가 신실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덧입혀 주신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래 신앙생활 하신 권사님들이신데 가끔 이런 말씀하실 때 있어요. 목사님, 저희도 다 천국 못 가면 어떡해요? 그런 소리를 듣는데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뭐 제가 보내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천국 백성이세요. 근데 이제 뭔가 좀 예민하신 거죠. 마음이 좀 답답하고 또 미운 마음이 생기고 또 죄를 왜 안 져요? 죄를 지으며 살고 이러니까 그런 죄책감 때문에. 그런데 계속 나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나 천국 못 가면 이거는 겸손한 게 아니고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답답한 소리거든요.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이런 거 복음 아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안방에 들어와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물론 거룩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깨끗한 삶이 우리가 성도되는 그런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못 가면 어떡하죠? 이렇게 묻는 권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대답해요. 권사님, 천국에는 분명히 가실 겁니다. 그런데 계속 그 소리 하시면 천국 가서 좀 혼나실 거예요. 네. 믿음의 사람답게 거룩한 자신감을 가지고 은혜 안에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그 학생이 공부 못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학생이잖아요. 그렇죠. 네. 공부를 못했다고 혼이 나면 다음 시험에 좋은 성적 받아야 되겠다. 다 좋은 성적 받아야지. 그리고 머리를 질끈 동에 메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성적 안 나왔다고 나는 안 된다. 자퇴서 들고 선생님 찾아가는 거. 그건 뭐 학생의 본분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존감으로 신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의 신실한 삶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조건이 되지는 않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 너희들이 신실해서가 아니라 너희는 참 좋은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신실해진 너희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그 얘기예요. 그죠? 자, 1절 됐고 2절 우리 세례자매님 읽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해진 사람들, 성도들은 삶의 지표를 가지고 사는데 첫 번째는 은혜고 두 번째는 평강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자기 편지에서 아주 주구장창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핵심 구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때문에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이 고백이에요. 은혜 아닌 게 없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니까. 그 은혜, 교회에서 제일 많이 강조되는 말인데 은혜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먼저 우리 세례자매님부터. 은혜가 뭔가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선물과 같은 것. 마치 준비한 것 같은데.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선물. 그렇죠. 정확하게 그게 은혜죠. 근데 형제님 어떠세요? 늘 삶 속에 있는 거. 늘 삶 속에 있는 거. 네, 좋아요. 지금도 이렇게 다시 또 목사님 만나 뵙고 좋은 말씀 듣고 아멘. 네. 또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는 이 자리에서 우리 또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리 바꿀까요? 네. 그러니까 은혜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찾는 사람에게 늘 하나님께 주시는 거고 동시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내가 세상에 너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너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마음 그게 이제 은혜인 거죠. 은혜와 보상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 보상은 선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은혜는 선물 받을 자격이 없어도 허락하시는 것이 은혜인 거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전부 그런 사람들이에요. 보상을 받은 자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이죠.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우상장사의 아들로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신 거거든요.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은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은혜 받을 만한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런 그릇이었느냐? 창세기 22장에 자기 아들을 바치기까지 아브라함이 수많은 우여곡절들을 겪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사람이 여간에서는 자기와 백년 가약을 맺은 여자를 다른 사람의 잠자리 파트너로 내주지 않아요. 의로운 사람, 의로운 남편이라면 내가 죽어도 내 부인은 건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의로운 사람이고 그나마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는 건데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왕의 잠자리 파트너로 내주거든요. 그런 인물이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변화시키셔서 마침내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목숨 걸고 아내를 지켜낼 만한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에게 믿음의 조상의 자격을 주신 게 아니라 먼저 베푸신 은혜 안에서 아브라함이 변화되어 가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다혈질이잖아요. 성질이 아무리 나도요. 우리 임 집사님도 제가 보기에는 좀 옛날에는 지금은 다 그런 게 죽었지만 어쨌든 네. 그러니까 근데 다혈질이 아무리 세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돌로 사람 때려 죽이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네. 근데 모세는 그 자기 동족이 죽는 걸 보고 사람 죽이잖아요. 애국 군인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40세에 쫓겨나서 80세에 그냥 뭐 광야에서 그렇게 처갓집 양침에 살아가잖아요. 여기서도 만약에 모세가 의로웠다든지 무슨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심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어떤 막 울분이 솟아오르는 상황에서 그걸 참는 사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그냥 사람 자격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죠.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 되면 피해 숙청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들 다 목을 쳐낼 텐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사용하시잖아요. 먼저 불러주시는 은혜 안에서 붙들어 주시고 결국에는 그 지팡이를 당신의 지팡이 삼으셔서 민족을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래요. 베드로는 또 어떻고요? 세 가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말씀 못 드려도 베드로도 그렇고 여기 지금 본문의 바울도요. 자기 열심으로 잃은 사람 없어요. 260km, 270km 예수 믿는 사람 오랏줄 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가던 사람인데 그 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이 뭘 잘해서 그를 구원하고 바울이 뭘 잘해서 그를 이방인 사도로 삼고 바울이 뭘 잘해서 그 자격 위에 하나님께서 마땅한 보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붙들어 주셨고 그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는 바울을 변화시키셔서
당신의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은혜와 평강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은혜는 바로 그 은혜예요. 자격 있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로서의 보상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베풀어 주시는 은총, 선물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보상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너무 감사해요.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해요.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먼저 평화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된 것을 말하는 건데요. 성경에 우리 에베소서에는 물론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막힌 것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죠? 성경에 근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검을 주러 왔다. 좀 더 읽어보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뭐 이런 말도 해요. 한 번은 제가 설교를 하는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렇게 읽으니까 앞에서 어떤 집사님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되게 싸우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민망한 그럴 때는 그게 왜 민망한가 하면 평화 하나님께서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근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에 있다는데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이거는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정반대로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너하고 싸웠잖아. 내가 지금 너하고 친하잖아. 이런 차원에서 검, 평화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이면에 근본적으로 우리를 평화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뭐 이렇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세상과는 화평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불화했었죠. 그러나 세상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과연 너희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더냐? 이런 질문이기도 한 거죠. 어떠세요? 결혼하신 지 지금 그래도 선생님 예, 이제 18년 차입니다. 그렇죠. 네. 결혼할 때 그 다짐 있잖아요. 내가 예, 이 있죠. 사람 네. 지켜내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거 나누지 못합니다. 싸우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나서지만 싸우지 않고 지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우리가 다짐하고 우리 쪽에서 결정하고 우리 쪽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은 그 어떤 힘들이 지금 균형이 무너진다든지 서운한 일이 생기면 거긴 반드시 다툼의 소지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힘이 지금 균형이 있으면 평화롭고 그렇지 않으면 깨지는 이런 수많은 일상의 관계들로서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평화는 그것도 있지만 그 모든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평화.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러니까 이 평화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죠. 제가 이 얘기는 지금 좀 부족하면 아마 에베소 2장 정도 읽을 때 확실하게 더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늘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누리는 힘의 균형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매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뭔가가 부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화 때문에 평화한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던지셨기 때문에 예수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보고 내가 평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의 평화. 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늘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온대. 너 때문에 내가 평화로워 이게 아니고 주님 때문에 내가 그 사람과 평화로워요. 이게 이제 평화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지표는 은혜와 평강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평화, 하늘로부터 내게 부어지는 하늘 평강. 이 복된 샬롬인 거죠. 자, 우리 에베소서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첫 권면 1절하고 2절만 읽었는데요. 성도,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살아가야 할 지표를 생각해 봤어요. 은혜와 평강.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또 우리 패널 여러분도 우리 선교회 교우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에베소를 읽는 가운데 정말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넘쳐나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죠. 시청자 여러분 강건하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